기사입니다. 빌 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뱀의 이 마력에 빠져서 뱀 농장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농장에는 약 500여 마리의 진귀한 뱀이 있었고 한 해 평균 약 5만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서 이 뱀 사육가로 아주 큰 명성과 부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이 7살 때 처음 동네 수로에서 뱀에게 물린 것으로 시작을 해서 173회나 뱀에게 물렸고 그 중에 20여 차례는 아주 치명적인 중독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 넘게 매일 32종류의 뱀독의 소량을 몸에 주사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독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면독법. 그래서 웬만한 독사에게 물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증상이 없는, 그래서 100살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60년 넘게 매일 32종류의 뱀의 독을 비록 미량이고 소량이지만 몸에 주입하니 웬만한 뱀에 물려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걸 면독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독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하는데, 독이 반대로 복이도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은 교사와 같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제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인 백신이 제자인 면역 체계에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보여주면 우리 몸이 침입자로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싸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병영군이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미 알고 있는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그 병영군과 실제로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강해집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이 더 큰 성숙과 도약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더 강력해지고 도약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39장 본문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장소적인 이동, 그런 장소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인, 조상들의 땅이요 아버지 땅인, 가족들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먼 타국인 이방 나라 땅, 이방의 영역인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가장 잘 가늠케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이 뭐냐면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겉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사실 양을 치고 일을 하는 복장은 아니죠. 짧은 걸 입어야 일을 하는데 긴 소매고 긴 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은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옷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넌 고생하지 마라, 넌 양치지 마라, 넌 일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마치 귀공자처럼 대우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 채색옷을 입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서 노예로 그의 신분이 급강화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가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제일 먼저 머물게 된 곳은 바로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은 이곳에서 자기 역할이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충실함과 성실함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니 주인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죠. 자기가 먹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여러분, 당시 거대 제국인 애굽의 호위대장 정도면은 그 집에 종이 한둘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그 노예들을 다 대표로 요셉을 세운 것이고, 요셉은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높아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하는 동안에도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계속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5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호박이 넝쿨째 들러온 것 아닙니까? 굴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 동역하게 되므로 더 나아지고 더 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인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그 소유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그 집에 있지만 노예로서 갖는 서러움이나 노예 때문이라는 불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자주 낙심하게 되는 것은, 저도 많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 있겠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그야말로 신발끈은 다시 붙들어 매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는 자세는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가 만약에 아이고 내 신세, 아이고 내 신세 하고, 내가 과거에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귀공자처럼 채색을 입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울면서 지냈다면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요셉은 낙심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웃었을 것 같아요. 미소 지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여 그대로 살아갔더니 노예로 갔지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근데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아마도 이 여인이 유혹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암시를 주기 위함이겠죠. 요셉은 잘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풍채를 가졌습니다. 성경 원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주인은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동침을 요구하죠. 보디발의 아내인, 그러니까 여주인인데 이 요셉에게 자꾸 동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녀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주인의 그런 동침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더 나은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그는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죠.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생각도 조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깝게 계신 그런 느낌이 없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아닌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기쁜 때이든 슬픈 때이든 성공의 시기이든 아니면 실패하는 시기든 간에, 축복의 상황이든 아니면 고난의 상황이든 간에, 어디에 어떤 시기에 어떤 순간에 있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와 가족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이방의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쁠 때 또는 이것이 정말 축복이다 싶을 좋은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픈 환경 속에서도, 실패한 듯한 현실 속에서도, 축복이 아닌 고난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여주인이 지속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당하자 이 여주인은 요셉을 누명을 씌우죠. 자신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 죄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애굽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 애굽의 고위 관료들, 그들이 투옥되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거기서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눈에 든 것처럼 간수의 눈에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모범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사무들을 다 일임합니다.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일임했던 것처럼 감옥의 간수도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위임해요.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만도 한데 요셉은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거기서 성실히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환경으로 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이쯤 되면. 그런데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 무엇이든지 다 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그 지역과 나라의 그 특색이 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뭐 중국도 가봤고 필리핀도 가봤고 몇 개의 나라를 가봤지만 음식이 참 맞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의 음식은 향이 너무 강해서 저 같은 사람이 먹기는 참 쉽지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는 대로 다 잘 먹어야 마음문을 쉽게 그 지역 주민들이 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먹는 것부터 잘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참 밝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살아가셔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많이 그 바닥을 방바닥처럼 밟고 누워서 흙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방바닥처럼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잠 잘 자고 하는 것들이 다만 기질과 성향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신감, 자기 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건 무너집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신앙의 적극성은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넓음, 큼, 그 모든 상황도 다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함들이 하나님이 근거가 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지만 여기서도 요셉은 성장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는 신분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라고 하는 신분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사막에서 장미꽃과 그리고 백합화가 피어나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감옥에서 알게 된 이 애굽의 고위직 관료들인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건데, 이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비슷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데, 술관원장은 자신이 만든 술을 바로에게 드렸다는 것이고, 떡관원장이 꾼 꿈은 자신이 만든 떡을 새가 먹어버렸다는 꿈이었어요. 비슷하긴 한데 이게 뭔가 여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신의 계시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마침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술관원장은 내가 만든 술을 애굽의 바로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떡관원장은 내가 만든 떡들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당신은 차명이 되어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해석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각각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요셉이 복직하는 술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나가거들랑 날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죄가 없다고. 나 누명 쓰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 좀 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 들어줄 법도 한데 이 술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의 2년은 어쩌면 20년보다도 더 길었을지 몰라요. 내가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없는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관원장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꿈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 나가거들랑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 내가 널 기억할게, 내가 나가면 얘기해 줄게 라고 분명히 요셉에게 안도하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차라리 기대가 없을 때에는 실망도 없는 법인데 큰 기대를 가졌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문밖만 바라보지만 요셉의 석방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답답함, 그 괴로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요셉은 감옥에서 보냅니다. 2년, 잊혀진 세월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 없었던 시간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그의 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호송세월한 것 같은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왕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몽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복직된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과거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관해 말하고,
애굽의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술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다면 요셉은 그냥 누명을 벗고 그것으로 어쩌면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애굽왕 앞에 서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는 그런 일들이 정확히 2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때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자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계획을 세웠고 뭔가 바람을 가졌으면,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고 밥이 잘 되려면 뜸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과일이라도 반드시 익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돼서 너무나 빨리 얻은 그 성공이, 너무나 빨리 얻은 그 응답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신은 정말 본받고 싶고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후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정도 아니면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들 거예요. 그 두 분은 정말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 거장들이셨죠. 저도 그 두 분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귀양 목회자가 된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리 되는 것을 원해서 그 자리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예시된 재앙을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해결책까지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겠지만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죠.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해요. 야곱의 귀공자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죄 없는 요셉이 희망을 가졌지만 2년을 보냅니다. 요셉의 삶이 그야말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뭄과 기근이 든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전개되는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도약하고 성장하는 요셉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예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싶습니까? 누가 그것도 2년이나 감옥에서 썩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바람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인생의 가뭄과 기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 그 가뭄과 기근과 같은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막이고 광야지만 그 사막과 광야 속에서 한 줄기 백합화가 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인정받아 간수에게 재반 총무의 모든 사무를 맡고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이 열매도 그의 생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9장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 4번 반복됩니다. 2절, 3절,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심으로 일어난 사실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가뭄과 기근의 생애를 접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열매가 있었을 때에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입니다.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기근을 피하고 그 땅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광야와 같은 환경, 그의 기근과 같은 삶의 정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지신 선하신 목적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보니 그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그 선한 계획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선한 계획,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상황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때로는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내가 내키는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도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2년이나 감옥에서 마치 썩는 듯 보이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할 때도 우리의 생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끝모를 어려움에 계속 밀어넣고 또 밀어넣습니다. 언제 끝날까? 한 달 지나면, 2달 지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했지만 이 2020년도 마지막 끝자락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하여 우리의 생애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말이면 어떤 학계나 언론에서 그 해에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교수 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같은 걸 정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한답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 팬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팬데믹과 경합한 단어가 전례 없는, 그리고 록다운, 또 카오스, 격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 뭘 뜻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과 그 사태와 그 사태로 인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올 한 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있다면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요. 설교 시간 속에서도 자주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또는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2020년도를 도배했죠. 지금도 뉴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순간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2020년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야말로 가뭄과 기근 중에 맺힌 열매. 요셉의 실력으로 맺힌 열매가 아니에요. 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맺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깊은 나락으로, 끝간데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으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순간과 사건은 없어요. 같이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 속에 있지만,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통스러운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사막에서 백합화를 피게 하시고 광야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피우시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과 짝을 지어서 나오는 말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2절과 3절과 23절에 3번 언급되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이 형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탁탁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은 어떠한 장애와 방해물을 만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다, 진전되다 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2020년도 끝났고 2021년 우리는 새해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 항상 하나님은 전진만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올 2021년도 표어를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2021년도 여전히 암울한 전망 속에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마음의 우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기서도,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가뭄과 기근 중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과 기근 같았던 요셉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가뭄과 기근 때와 같은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요셉은 전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감옥이든 노예든 인고의 세월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맺지 못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다라고 단정하지만,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2021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맺게 하시는 그 진전과 도약과 성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